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 모임을 화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가고 그다음에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구역 모임을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선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 정말 순탄하지 않는 삶, 순탄하지 않는 그 걸음을 걷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이국에 와서 날씨와 생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가정을 챙기고 또 직장에서는 또 결과를 내야 하고 사업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부부와 함께하면 좋으련만 홀로 이곳에 와서 결단하고 챙겨야 되고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참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엄마의 몸으로서 그걸 감당하고 있을 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 일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년, 2년 되면 이제 베테랑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순위였던 그 신앙, 나름대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2순위, 3순위 서서히 뒤쪽으로 미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교회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오지 않으셔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목사님, 예, 우리 애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옆에서 챙겨주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습니다. 아유, 다음에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집사님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시험은 내가 치르는데 엄마는 왜 교회 안 가? 엄마, 내가 좀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교회 가서 좀 기도해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걸 들려주시면서 좀 머쓱했다고 합니다. 애가 시험 치르는데 부모가 마음이 쫄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삶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후순위로 밀리면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서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다음에 보니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들로 변질되고 또 가난한 성도도 많아졌고 유명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쇼핑하듯 찾아다니는데 그 유튜브 사랑 성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사랑 성도, 그래서 유랑 성도, 떠돌아다니는 성도. 참, 그러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 오기보다는 말씀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때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튜브 설교분들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교육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때에 때로는 유튜브로 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곳에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유튜브 사랑, 유랑 성도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다시 모이고 훈련받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한국 성도의 생활과 형편은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간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 주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본, 믿음의 성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때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레이시아에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이 있는 가정, 교회들을 잠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가정이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해외 한인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근근히 내 신앙을 지키는 정도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새로운 가정들과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는, 또 여러분과 함께는 이 교회가 자녀들이 함께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도 부모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본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금요기도회에 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요, 못 가면 오늘 못 갔다고 함께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그런 마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섬기고자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걸 섬길까요? 목사님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런 분들, 그런 손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본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며 황폐한 곳을 수축하고 또 무너진 길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편지를 썼지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가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 기존의 터주 세력들도 있었고, 교회 밖에는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신앙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도전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디모데가 세워졌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몸도 좀 허약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디모데의 가정을 볼 때는 혼혈 가정이죠. 그러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야, 너가 연약하지만 연소하지만 그러나 너의 배경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라,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그 교훈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은요,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오늘 바울이 권면한 걸 보면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하고라는 이 동사를 보면요, 헬라어로 디나모, 강하다, 이 다이나마이트, 그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하는 그 N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어요. N 디나모,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동태입니다. 강하게 하는 것이 그냥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나이도 어리죠. 기라성 같은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 이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의의할 거 참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뭘 많이 배워가지고, 아니면 막 힘내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그게 아니라요, 강하게 되라는 것에 현재 수동태가 써 있는데, 이것은 그 힘의 원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힘에 자신을 맡기라, 외부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의 원천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바울 되게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 그 가운데 자신이 바로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안에, 가운데, 안에. 우리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었죠. 안에 거하라,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안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데 우리가 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젖붙이면 된다고 하지요. 저는 시골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젖붙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줄기 나무에 가지가 젖붙임을 당합니다. 그럼 나무 줄기에 생채기를 내잖아요. T자형으로 냅니다. 그냥 그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에 있는 그 나무 줄기를 생채기를 냅니다. 우리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무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들일까요? 아니요. 영양분이 나무 기둥에서부터 줄기부터 쭉쭉 뻗게 해주는 거예요. 젖붙임 당한 가지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가지에서 힘이 쭉쭉 올라오니까,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리 저리고 저리 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게 내가 잘나고 잘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주신다는 것이 늘 히히호호하하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주셔서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늘
뭐랄까요, 늘 하하호호 웃는 그게 아니고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때에 따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또 하나님께 붙들린 바 기도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과 너의 약함과 너의 가정의 배경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은혜 안에 강해져라.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강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길 수 있다, 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돕고 섬기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헬렌 켈러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앤 설리반이죠. 근데 앤 설리반도요, 사실은 그냥 헬렌 켈러를 돕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앤 설리반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또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술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남동생이 고아원에서 열악한 환경에 지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앤 설리반도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개성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고 하지만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눈이 그러다가 낙심하면서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지요. 앤은 이제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앤 옆에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로라가 이 앤을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멸시하고 이 아이는 이제 가망 없어라고 하지만 간호사 로라가 와서 간식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앤에게 로라가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안아주고 하니까요, 이 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놀랍도록 그의 몸이 회복되었고 눈도 멀었는데 2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역경을 이겨내게 됐어요.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헬렌 켈러를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으니까 이제 헬렌 켈러도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헬렌 켈러 옆에서 스승의 역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체험한 사람은요,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또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서 강해진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화해져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졌으니 힘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삶입니다. 보실까?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은 디모데가 바울이 권면하기를,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들은 말들을 들은 것들을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탁월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위탁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니 디모데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아니면 가르쳐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부탁하라, 위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위탁하라고 부탁하라고 하였을까요? 신실한 자는 자신이 부탁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불온소적으로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진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성경책을 조각조각 내어서 부분 내서 이렇게 말씀 전달자들이 나눕니다. 어느 부분 나누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요, 이 성경을 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달자들이 함께 어디에 가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교회에 어느 처소에 갑시다, 기도 처소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모이면요, 처음 부분부터 순서대로 그 말씀을 암송한 것을 이렇게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기에 그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탁하고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말보다 위탁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위탁하는 것이, 이게 그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게 너무 좀 가르치고 좀 권면하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역 신방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역 신방을 하면요,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시는데, 구역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전 구역장님이 자신을 다음 해에 구역장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려 했을 때에 정말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애들 챙기고 교회 일도 하는 것도 많은데, 아니 구역장까지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님 말합니다.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죠. 구역장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봅니다. 미리 공부합니다.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 챙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하는 것보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때려치워야 하나, 중간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러면 좀 섬기면 가정의 일이 잘 좀 풀리면 좋겠는데, 또 덮친 격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그런데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매주마다 화요일 와야 되고 목요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거. 그런데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구역장님을 은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그 내면 가운데 인생이 이러한 거구나, 어렵구나,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그 외진 곳에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하고 그만두어야지. 그런데 웬걸요, 2년, 3년, 5년 동안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역장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는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귀한 성김의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로 이 귀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위임하게 되고 부탁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렇구나. 한번 맛을 볼 사람은 그냥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함께 부탁받고 함께 하자고, 함께 세워가자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눈빛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무슨 석을 어떤 것을 다이아몬드 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요, 디모데에게 또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임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희도 그러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미사 여구 그런 언어로 잘 될 것이라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위임받고 함께 부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에,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에 그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함께 위탁하고 또 부탁하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여 가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이미 복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2절의 많은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부탁하라고 했지만 때로는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고 또 디모데도 또 신실한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본이 되고 또 그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 본의 릴레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르친다는 것이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일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전인격적인 배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지식과 방법을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고 또 디모데가 함께 신실한 사람들과 또 신실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람이 잘해서 그럴까요? 디모데가 또 신실한 사람 또 옆에 사람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다고는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도를 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 선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한 사람을 책망하겠죠. 그 책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며 정도에서 이탈했다면 다시 바른 길 위에 갈 수 있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다시금 그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함.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제는 이 말씀에 서니까 의로 교육하는, 누군가를 또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고,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에게 말했고, 신실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의 능력, 탁월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에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본이 되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애쓰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이처럼 말씀에 의해 강해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이 또 말씀이 이어지면서 본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말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본을 받았고 저 또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때로는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정말 실패한 그 아이,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저는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경남 남해라는 섬에서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좀 시골 티가 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전국의 농어촌의 그 촌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전체 한 20개 정도의 학교를 아마 서울로 초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4학년에는 반에 38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4월에 봄 한기를 맡으면서 서울로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땅 끝에서 땅 제일 위쪽으로 가게 되었죠. 어린 시절은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도 장난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이제 전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다, 그때가 반도 유스 호스텔이라고 조금 이렇게 저렴하지만은 복도가 빨간 카페트에 길게 해가지고 각각의 방에 들어가는 그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게 들떠 있으니까 장난을 얼마나 많이 쳤던지 그냥 걸려버렸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데 저 혼자 걸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걸리지 않고 저 혼자. 너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침대 아래에 쏙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데리고 와서 선생님과 함께 다 데려와서 빨리 나오라고. 너 빨리 나와가지고 야단 맞아야 된다면서 망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아이들을 밀치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담대함이 생겼는지 친구들이 저를 잡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같이 장난치는 친구들이. 그래서 왜 나를 잡지도 않으면서 막 나왔는데 어떡해요. 또 돌아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 그냥 그 호텔을 넘어서 서울 시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생의 영화처럼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번개도 쳤고요.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학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들 또 그 학교들을 초대했던 그 기관의 큰 대기업 사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택시를 잡아가지고 여러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 학생 기건이라는 학생 찾기 위해서 온 그 서울 시내를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넘게 비는 주룩주룩 정말 비 맞아 시공창에 있는 생쥐 마냥 온 몸이 그렇게 있는데 때마침 택시가 딱 앞에 서면서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유니폼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때 이제 첫날이라 가지고 유니폼이 이제 다 학교마다 다 똑같았기 때문에 저 아이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다 발견한 겁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니까 택시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 찾기 위해서 저를 만딱 연락을 받고 그때도 아마 연락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1시간쯤 되고 돌아오자 그리고 다시 회의하자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택시들이 쭉 있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복도에 가니까 빨간 카페트 앞에 모든 문들이 열려가지고 아이들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콩나무 시절처럼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전국에 수학여행으로 올라온 팔도 전학교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수학여행 내내 저는
특별 관심 아동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지는 않고 오히려 근데 챙겨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맛있는 반찬들은 돈가스와 여러분 왕 소세지에 계란 무친 거 아십니까? 그때 그만큼은 좋은 그 반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를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특별 관심 아동으로 하면서 그런 좀 더 반찬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너무 놀랐습니다. 왜 야단치지 않으시지? 이제 너 수학여행에서 열애와 이 열애야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근데 이제 돌아왔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온 동네방네 소문이 또 다 나는 겁니다. 동네가 작으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힘과 용기를 다시금 고개를 들게 해준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4월 지나고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학교와 마을에 이렇게 배부되는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지에 제 이름으로 실린 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제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누구 아들입니다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속 섞이는 못난 자식이 아니라 교회도 잘 다니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쓴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안 썼어요. 제가 쓸 그게 없잖아요.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럴까 소문도 듣고 하니까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저의 이름을 가지고 써 주신 겁니다. 선생님들 걱정시켜드리고 학교에 큰 망신을 일으켰는데 저를 위해서 글을 써주시고 저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마음이 그 글에 쓰여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너 그래,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야단칠 것 같지만 그래 네가 잘했다 마음을 먹고 있다. 저는 그런 말로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다 써주신 거예요. 소문이 다시 난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큰 망신을 주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잡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이가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밝혀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구나. 제 마음에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시골 동네에서 다들 막 미워하고 소문나면요 이 소문이 다리가 하나 있다 두 개가 되고 두 개 됐다가 다리가 펼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요 평생에 이게 안 지워져요. 부모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또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편지 하나로 그냥 이게 다 무마가 되고 그냥 깨달은 아이로 철든 아이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였지만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그냥 정말 망신 중에 망신이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다시금 손을 잡아주고 하면은 일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가르치고 또 위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이 되는 삶,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사람,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힘을 내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또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사명들을 함께 위탁하십시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걸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함께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했어요? 아니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결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